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만나곤 합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 조금만 버티고 또 넘기면 그래도 소망이 있을 것 같은데 그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과 환란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 곧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이 곧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면서도 우리가 견디고 버티기가 너무나도 힘겨울 때, 아니 견디고 버티는 것조차 이제 불가능한 상황을 맞이할 때도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부제가 뭡니까? 견디고 버틸 수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이 시대의 많은 이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견딜 수 없고 버틸 수조차 없는 상황, 이제는 더 이상 이 삶을 유지할 수조차 없고 이제는 껍데기밖에 남지 않아 이것조차 무너지면 사실상 아무것도 남지 않는 끝나버릴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 시대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고백할 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거룩한 이름의 값어치와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37장의 말씀은 이러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더 이상 견디고 버틸 수조차 없는 남유다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은 이 남유다의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또한 그 앞에서의 성결과 거룩을 회복했던 왕이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선하고자 했던 왕이었는지 하나님은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더 늘려주셨으며 또한 그와 그의 나라를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에게도 어려움은 있었고 그 어려움은 꼭 우리와 같이 견디고 버틸 수조차 없는 그러한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이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장수 3명을 보내어서 남유다를 쳤을 때 유다의 그 굳건한 성들, 유력한 성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예루살렘 한 성만 남긴 상황에서 물러갔다가 다시금 전쟁을 선포하며 모든 것을 빼앗아 놓은 그 상태에서 다시금 남유다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 산헤립이 아수르에서 일어나 이 유다를 점령함에 따라서 유다에 있는 그 성읍들이, 도시들이 다 괴멸되어졌고 이에 남유다 왕 히스기야는 성전에 붙어 있는 그 귀한 것까지 다 모조리 뜯어내 이 아수르의 왕 산헤립에게 바쳤을 때 물러나는 줄 알았다가 다시금 전쟁을 선포하며 3명의 장군, 그 중에 이 랍사게를 선동하여서 남유다를 혼동시키기까지 했었던 때가 바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사야서 36장, 37장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고 또 캄캄했고 막막했는지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아주 잘했던 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수가 너희가 과연 무엇이간데 이 아수르 위대한 왕 앞에서 버틸 수 있다라고 착각하느냐고, 너희 중에 만약 말이나 탈 수 있는 사람 있으면,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우리가 빌려주겠노라고까지 하면서 그들을 모욕하고 조롱할 때 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현실.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유다의 성읍들이 다 무너졌겠느냐? 그 도시들이 다 괴멸됐겠느냐? 그러니 그 히스기야와 또한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복종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포도주를 먹고 또한 마실 것이다. 살 것이다. 그러나 거역하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을 이 히스기야의 때 랍사게를 통하여 사내림은 선포했고, 또한 그 아무 대꾸도 할 수 없는 그 말이 이 온 나라에 흉흉하게 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히스기야는 이때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에게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저는 이 고백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이러지도 저러지도 견디고 버틸 수조차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 공감되는 고백입니다. 이는 이사야 37장 3절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갑도다 라고 했기 때문이고요. 히스기야가 지금 뭐랍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이 무엇과 같아요? 아이를 낳으려 하지만 해산할 힘이 없는, 낳기만 하면 되는데 그 힘이 딸리는, 그러니 그 아이를 품은 채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은 품에 있지만 소망을 해산할 힘이 없고, 버티고자 했지만 버틸 시간도 되지 않는, 이제는 해산할 때가 되었으므로 해산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 상황에서 그 힘이 달려서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갑갑하고 답답하고 미안하고 참 괴로운 현실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현실이었고 남유다의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환난, 그 환난은 정말로 딱 이 고백과 같은 환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만 버티면, 이 고비만 넘기면 그래도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고비를 넘긴다고 할지라도 그 고비가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에 있어서조차도 사실상 넘기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나는 그 고비를 넘겼다고 하는 사람들, 또 넘길 거야라고 하는 그 소망을 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소망이 어디로부터 기인하는가, 우리가 냉정하게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판단을 해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과연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넘긴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되짚어보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오늘 이 현실은 우리 살아가고 있고요. 그러니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의 민낯, 신앙인의 민낯이 무엇인가, 어떠한가에 있어서 힘 있고 돈 있고 능력 있고 그래요, 그럴 만한 상황과 재력이 있으면, 또 형편과 그런 힘이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해산할 힘이 충분히 있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그 상황에서는 해산할 힘이 없다, 이제는 소망이 있지만 버틸 힘도 없고 견딜 수도 없고 그러할 때도 아니고 시간도 아닌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미안함과 처절함으로서 살아가는 이 현실, 그리고 그 신앙인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하는 이 선포가 어쩌면 우리에게 자신 있게 나지 못하는 까닭은 당장 우리부터 어떠할까요? 이 히스기야의 왕처럼, 히스기야가 들었던 이야기처럼 정말 하나님이 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괴로움과 갈등과 고민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히스기야가 왜 더 괴로웠습니까? 랍사게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읽게 되겠지만 이 산헤립조차도, 아수르의 왕조차도 하나님을 모욕하기를, 지금 모든 도시 모든 나라가 다 내 수중에 떨어진 것 봐라, 거기에는 신이 없어서 그러냐, 그 신들이 무엇게 했길래 지금 이 지경이 되었겠느냐, 아수르를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에 괴로웠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이 신앙생활을 하며 그 믿음을 지켜 살아가기가 힘겹고, 믿음을 지키는 자로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쉽지 않은 것은 왜 그래요? 유다의 모든 유력한 성읍과 도시가 무너지듯 이미 다른 나라가, 다른 일들이, 다른 상황이, 다른 문제가 무엇으로? 이 세상의 힘으로
정복되어지는 것 같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갈등과 어려움, 그것은 비단 당장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달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현실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경험했고 그렇기에 알기를 우리의 구원은 어디 있음을 알아요.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자들이고요. 그런데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따릅니까? 못 따르고, 우리의 마음이 따릅니까? 못 따르고, 우리의 삶이 따릅니까? 못 따르기에 우리가 겪는 이 고통과 아픔이 더 대가 되는 것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 신앙에 파선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다 모르겠고 다 모른 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의 갈등은 우리의 구원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의 힘으로 정복되는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 캄캄한 현실 중에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 싸움을 겸하여 싸워야 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 갈등과 고민을 더하게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사야 37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사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발와임의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에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내용이 뭡니까? 바로 사내립이 이미 다른 나라를 치고 정복하고 있을 때 그곳에 찾아왔던 이 랍사게, 곧 이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 왔던 세 장군 중에 한 사람을 만나 그에게 전달한 말입니다. 히스기야에게 또 유다 백성에게 전하게 하기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과 같이 이미 승승장구하며 거침없이 정복을 이어가고 있었던 이 사내립이 했던 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뭡니까? 지금 너희가 믿고 의지하며 또한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러니 소망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사 예루살렘을 안전히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는 그 근거로서 이미 위대한 아수르를 통하여 자신의 선대왕부터 자신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그 나라와 또한 민족의 신들이 지키던 모든 것을 그 아수르가 점령했기 때문이며, 그 신들이 지금 어디 있고 그 믿었던 자들이 지금 어디 있고 그것을 선포하며, 고대에는 왕이 신의 자손이라고 여겨졌는데요, 그 신의 사자 혹은 자손이라고 일컬어졌던 그 왕들이 지금 다 어디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이 내용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명확한, 근거가 정확한 그런 논리적인 말이어서 할 말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그 말이 틀림이 없는 것은, 정말 아수르는 중동의 패권자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있었고, 하다못해 지금 그 말을 언제 승승장구하는, 성공하고 있는, 지지 않는, 이기고 있는 승리자로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나 또 그 말을 듣고 있었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해야 했었던 이사야나 혹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라고 하기에는 세상적인 논리로 봤을 때 참 근거가 부족한, 취약한, 도저히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그 말을 반박하고 싶은데,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그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라고 하고 싶은데,
당장 우리 앞에서 세상의 능력으로, 세상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듯이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와 보아라, 이 문제 돈으로 풀었다, 이 문제 힘으로 풀었다, 이 문제 인맥으로 풀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다 준비한 세상의 방식으로 풀었다. 뭐 했니? 뭐 하니? 지금 무엇하고 있니? 무엇을 위해 사니? 그러면 안 돼.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세상의 말 앞에서 마치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해요? 그래, 견디고 버틸 힘조차 없고, 예수께서 나를 견디고 버티게 하지만 그 견디고 버틴다고 하는 것도 가치 있어 보이지 않는, 그러니 이 신앙생활을 또한 이 삶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 아니, 이어는 가야 할까?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오늘 때로 우리와 신앙인들의 모습과 같이 이 히스기야에게 펼쳐졌던 이 현실은 대적할 수 없고 반박할 수 없는, 도저히 뭐라 할 수 없는 그 세상의 힘과 능력에 짓눌린 바로 그러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보아야 할 것은,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그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은, 그러나 너무나도 간단하게 이야기되었던 이 내용에 대한 얕은 이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이 히스기야나 혹은 남유다 백성들과 그 마음을 함께 하느냐에 있어서,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그들의 상황, 그들의 현실, 그리고 그들이 겪었을 그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절망에 대해서 공감하면 공감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봐요? 그들과 다를 바 없고 또 우리보다 더 못했던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듯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뜻을 더욱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래요, 그 나라를 다시 거룩하고 정결하게까지 하였는데, 우리로 따지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집에 있는 그 더러운 우상과 의상의 흔적을 제거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논리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혹은 관계들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진리로 살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남유다의 유력했던 성읍들이 무너지고 그 도시가 괴멸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것저것으로 나의 삶이 꾸려질까 했었는데 그마저도 무너지는 그 현실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견디고 버티는 것이 가능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이 남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가 견뎠다는 것이고요. 아니, 견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있었다. 이제는 견딜 힘조차 없이 기다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공격당하면 죽는 겁니다. 뭐 어쩔 도리도 없었습니다. 나름의 방법, 세상의 지혜, 여러분, 그때 당시 아수르 다음으로 가장 컸던 나라가 이집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에 이미 히스기야는 사절을 보내어서 이집트 또 다른 패권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적인 결과로만 말씀드리면 3번의 전쟁에서 3번 다 패했습니다. 누가요? 이집트가. 유일한 살 길이라 했었고 믿을 만한 구석이라 했었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으리라 유일한 가능성이었던 그 이집트마저도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우리의 삶이 꼭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믿고 의지하며 살 길이라고 여겨졌던 것조차도 믿고 의지하며 살 길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바, 그러니 우리가 무엇해야 하는가? 그때 우리가 무엇해야 하는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37장 14절에서 15절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십니다. 이는 기록된 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하나님 앞에 펴놓았다고 했을 때 그 글은 누구의 글입니까? 말씀도 아니고 또 선지자의 글도 아닌 바로 이 사네립 왕의 글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했었던 히스기야와 남유다의 선지자들을 모욕했었던 그 글, 바로 이것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펼쳐 놓았던 글의 정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 무엇을 놓고 나아가는가? 견디고 버티고 어찌할 수조차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나름 계산하고 계획하고 또한 내놓은 그 답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견디지 못한 이유, 버티지 못하는 까닭,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공격당하면 다 죽는 바로 그 상황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현존, 곧 하나님의 계심을 경험할 때,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기까지 우리가 겪는 매번 같은 그 과정은 우리의 자아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계획과 계산과 그 나름의 해답들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때 그때는 언제였는가? 아니, 어떤 누구라도 할 것 없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느끼며 그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 때는 언제인가에 있어서 하나님 군사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집트를 일으켜 이만큼의 못지않은 군사들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아니라 하나님 이집트마저도 소용이 없어요.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의 말이 맞습니다. 아무도 그 앞에 대적할 수 없었어요. 그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조차 소용이 없었고 유력했던 왕들조차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정말 어떻게 합니까? 견디고 버틸 수조차 없고 이제는 죽는 것밖에 남지 않은 우리 민족, 이 수많은 생명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것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 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비결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저러한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러니 때로는 이집트를, 때로는 이전에 아수르와의 화친을, 그래서 히스기야가 했었던 것처럼 성전에 있는 그 성전 기둥에 붙어 있었던 모든 것까지 다 긁어서 금이며 은이며 귀한 것들을 갖다 바치는 그러한 행위로서 내 살 길을 도모하는 그와 같은 인생을, 또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신앙, 더 이상 견디고 버틸 수 없이 정말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순종했지만 내 삶에 유력한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캄캄함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그러한 일들과 관계없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그러한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어떻게? 내 계획과 계산과 판단과 해답을 가지고가 아닌 그 문제를, 아픔을, 나의 현실을 그대로 내어 드림으로써 마치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듯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러해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그리고 이 내용은 참 유명하고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익히 알고 있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 벌써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유력한 성읍들이 무너지고, 그렇게 했는데 나의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느끼는 이 삶의 현실이, 그 감각이, 이미 유력한 성은 물론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을 지키셨다 하지만 나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다 무너진 상황에서 하나님 더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까 우리는 또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 그 예루살렘, 나의 삶이라는, 나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조차 하나님 무너뜨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로 무엇하게 할까요?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게 하고, 끝까지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 계획과 계산을 내려놓지 못하게 하고, 나만의 우상을 뒤로 숨겨 품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따로 품고 챙겨놓은 그 우상을 가지고 살아볼 궁리로서 살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돌아보게 하실 때,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세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할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신이라고 일컬어졌던 우상과 다른 유일하신 하나님을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읽겠지만, 봉독하겠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가 그의 기도의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히스기야의 중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랍사게도 그렇고 사네립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 그 수많은 우상 중에 하나 아니냐? 뭐가 다르냐? 너도 다르지 않고 하나님도 다르지 않다. 이 아수르의 강대한 힘 앞에서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이미 무너졌다. 유다의 유력한 성, 그 도시는 괴멸되었다. 누구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러니 속지 마라. 흔들지 마라. 속이지 마라. 항복해라. 굴복해라. 마치 오늘 우리가 듣는 이 세상의 말처럼 세상의 힘에 우리가 굴복하면 우리의 삶이 나아질 수 있고, 또 그렇게 굴복해 사는 사람들, 믿음의 파선을 일으킨 사람들의 그 삶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에 그 힘을 취하는 것에 있기만 한다면 이 문제를 벗어나 평안히 살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이 히스기야에게처럼 우리에게처럼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지고 있는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히스기야는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그 우상과는 다름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단순히 구원해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 견디고 버틸 수 없는, 마치 해산할 날에 이르렀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그렇게 지쳐 아이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를 그저 해산하게 하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것들과 다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 더 정확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백하게 하신 그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며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성취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하나님 안에서 이는 그 전 하나님의 전에서 문제를 자신의 생각과 계산이 아닌 그대로 내어놓고 주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대로 그 말씀대로 기도하기를 천하 만국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가 기도했기 때문이고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이해로 말씀을 볼 거예요. 그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뭐라고 기도했는지.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천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요, 유다의 유력한 성이 다 무너지고 괴멸된 이 상황이지만 마치 해산할 날이 왔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 이제는 죽기만을 기다리는, 죽는 것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옵소서. 히스기야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37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요, 곧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언약궤와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지성소에서 그 그룹 사이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이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는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그 모든 말을 주 앞에 펼쳐놓고, 오늘 마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세상의 힘이, 세상의 돈이, 세상의 그 방식이 살 길이라고 일컬어지며 많은 것들을 굴복시키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는 간구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은 역사하시길 그날 그 밤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순간 멸하십니다. 어떤 힘과 능력과 권세로도 이길 수 없는 그 군사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유다의 유력한 성이 남아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혹은 성전이나 그 예루살렘 성이 아름다운 보물들이 남아 있어서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이 있었습니까? 군사가 있었습니까? 혹은 다른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이집트가 와서 이겨준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이것은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시며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해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유력한 성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가 아님을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의 살 길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되는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맞습니다. 마치 해산을 해야 하는 그 여인이 출산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과 또 상황과 또 상태가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온전해지고 회복하여지기를 꿈꿨는데 그런 사람이 있죠.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그 믿었던 예수님이 나를 저버리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 그러한 경험들이 때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와 같이 하실 수 있습니까? 나의 유력한 상황이, 그 성과 같은 일들이, 나의 사업장이, 나의 직장이, 나의 건강이, 나의 자녀가, 우리 집이, 나의 터전이, 혹은 나의 민족이, 나의 나라가 이렇게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 어찌 그냥 그대로 두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는 말들을 하고요. 그러니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무엇합니까? 세상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크고 작은 사람들의 움직임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의지합니다. 혹은 혼자 숨겨 붙들고 삽니다. 누군가는 이집트를, 혹은 누군가는 작은 우상을, 내가 살아갈 길이라고 이미 정해놓은 그 답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보시죠, 문제가 이렇고요, 현실이 이래서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이대로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진짜 믿음,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이 뭔가. 마치 여러분 넘어진 아이가 그 까진 손을 부모에게 있는 그대로 내보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더 이상 견디고 버틸 수 없는 그 일들, 그 모욕과 수치와 갈등과 고민을 그대로 내어놓는 것. 내 삶에 내가 감히 하나님인 것처럼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결핍에 대해서 해석하지 아니한 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대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무엇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성령의 감화 감동대로의 기도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앞으로 이끄사 주 앞에서 고백하게 하시는 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전부터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유력한 성이 있어서 잘 됐던 건 아닙니다. 힘이 있어서, 능이 있어서, 우상이 있어서, 우상과도 같은 어떤 세상의 살 길이 있어서, 혹은 이집트와 같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바가 있어서, 그 사람이 있어서, 그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될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님이셨사오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상과는 다릅니다. 다 무너지고 흩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더 이상 견디고 버티기 힘든, 살 수 없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18만 5천 명을 어떻게 없애요?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진정 우리에게 펼쳐진 이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복음을 멸시하고 세상의 능력이 마치 구원인 것처럼, 유일한 살 길인 것처럼, 길과 진리와 생명인 것처럼 말하는 세상임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 보란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우리, 그러나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상태가 바로 이 아수르 앞에 남유다 같음을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싶은데 근거도 자랑할 것도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은 우리에게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리하여 더 이상 버티고 견딜 수조차 없는, 해산할 때에 힘이 없어 해산하지 못하는 참 가련한 여인처럼, 불쌍한 아기처럼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뜻대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원래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주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 살아계시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천하만국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루하고 연약한 우리, 유력한 것들이 다 무너진 오늘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제 더 이상 매이지 아니하고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오니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며 이미 그러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여, 우리를 받아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유력한 성이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가금이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의지할 구석이 있다고 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능으로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작은 막대기에 불과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주께서 우리의 지팡이, 우리의 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오니 주만 향하여 주만 붙들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아수르를 물리쳐 주심과 같이 우리의 삶에 크고 놀라운 일, 기이한 일, 혹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무너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드러내 주실 줄 믿사오니 주께 더욱 결단하며 승리하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